마시는 교회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주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들을 물리치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길 바랬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자기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생명을 바치신 그분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해서 빛 대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둠 속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보게 하소서. 예배하니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만이 되시네. 다시 고백합니다. 빛 대신 주님,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니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만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할렐루야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이것을 들며 가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복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주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음을 기억할 때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 위에 십자가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의 앳된 자아가, 나의 연약함이 십자가가 아닌 나의 자아와 나의 욕망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을 쫓아 다른 것을 쫓아 살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맞아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위에 엎드립니다.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다시 한번 이전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맛있는 교회 예배를 유튜브를 통해 들으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 한 주간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매년마다 이 한 주일의 기간을 의미 있게 보내려고 했습니다. 이 한 주간의 기간 동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내가 삶 속에서 어떻게 부활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지를 다짐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위한 복음 시리즈로 십자가와 부활을 이번 주 또 부활절 그 다음 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나비 효과라는 말 들어봤죠? 원래 나비 효과란 브라질에 있는 나비가 날개를 한번 퍼덕인 것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영향을 주어서 그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가지고 미국을 강타하는 토네이도 같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을 표현할 때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사람들은 별것 아닌 작은 행동이 내가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일이 생길 때에도 나비 효과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일부러 큰 죄를 짓든지 나쁜 일 하는 거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어쩌면 나의 사소한 잘못이 나비 효과 같은 엄청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내가 무심코 했던 사소한 말이 오해를 낳고 그래서 친구의 관계가 깨어지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문자 하나 잠깐 보내라고 한 것이 엄청난 사고를 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인간은 나비 효과로 표현되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절대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좋은 일도 간간히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작은 행동이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 주변 사람을 망가뜨리고 이 지구를 오염시키고 어쩌면 자기 자신마저 파괴할 때 우린 누군가에게 가해자, 죄인이 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 회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약속대로 모든 것을 회복하는 메시아를 보여주는 징표로 갈릴리, 예루살렘, 유대 온 지역을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죄와 어둠은 빛이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거부하다 못해 그 빛을 죽입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잘 들여다보면 이제까지 인류에게 행해졌던 악의 모습이 어떠한지가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잘난 사람, 좋은 사람을 좋아하기보다는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자신 안에 이런 악한 모습이 있구나, 부족한 모습이 있구나를 발견하고 고치면 참 좋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자기의 잘못된 모습을 인정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그 모든 잘못을 핑계대고 전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는 크게 봐서 네 분류의 집단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분석해보면 인류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설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로마군 헤롯 땅 사두개인으로 대표되는 권력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돼서 예수를 죽입니다. 이미 권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사회가 바뀌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회가 바뀌면 자신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무언가를 새롭게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든 그 사람을 모함하고 제거하려고 합니다. 옛말에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나누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사도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영조대왕이 사도세자를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뒤주라는 곳에 가둬서 죽여버립니다. 왜 아버지와 아들 간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근본적으로 권력 때문이 아닐까요? 권력은 많은 사람을 해치고도 쟁취하고자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자신의 권력을 빼앗을 걸 두려워하여 결국 그를 죽여버립니다. 본래 로마로 대표되는 빌라도와 유대에서 권력을 누리고 있던 헤롯 왕은 별로 친한 사람이 아니었대요. 그런데 예수를 죽이는 데는 서로 손을 잡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가들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 힘을 가진 자들 보십시오. 지들끼리 싸우다가도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자신이 붙들고 있는 권력을 누군가 손대려고 하면 똘똘 뭉쳐서 자신의 힘, 자신의 권력을 지켜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계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도 많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남을 모함하고 헐뜯는 것이 비단 이 시대의 사회 지배층뿐이겠습니까? 가정 안에도, 회사 안에도, 학교와 교회 안에도 자기 것을 빼앗기는 경우가 생길 때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누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어느 누구도 이 일에 대해서 떳떳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크던 작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위협이 느낄 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런 일을 조금이라도 하셨다면 여러분은 가해자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죽였던 두 번째 집단은 바로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인정을 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질투하여 예수를 죽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살다가 해방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러나 그 후 300년간 나라는 제대로 세워지지도 않았고요. 수많은 외침으로 인해서 나라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한 혼란기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비전과 가치를 새롭게 제시한 집단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부활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으려면 율법을 잘 지켜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고안한 수많은 보조 규칙을 지키면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만든 규칙들은 웬만해서는 지키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어려운 것을 지켜내는 바리새인들을 존경합니다. 이들의 삶을 인정하지 않는 분이 계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외식한다, 회칠한 무덤 같다 그러면서 이들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장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아무 쓸데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화가 안 나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은혜는 죄인이 있는 곳에 더욱 넘친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잘한다고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리와 같은 죄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바리새인들은 위기를 느낍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메시아가 아니다, 그렇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자신이 이제까지 주장하고 쌓아뒀던 모든 명예가 날아가 버리는 거였어요.
그렇게 되면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백성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이거는 못 견디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반대파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물과 기름처럼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과 손을 잡고 예수를 죽입니다. 우리는 늘 인정에 목말라 합니다. 그리고 인정을 못 받으면 나보다 인정받는 것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필요하면 옆에 있는 사람과도 막 같이 연합하여서 그 사람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중에 바리새인처럼 인정받으려고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그 꼴을 못 봐가지고 잡아 끌고 있다면 여러분 역시 가해자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죽인 집단은 제자들로 대표되는 배신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실망하여 예수를 죽입니다. 배신한다는 건요, 이전에 서로 신뢰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신뢰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배신이란 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배신은 지금도 인간관계에서 가장 안 좋은 행위 중에 하나로 인식되고 있지만 사람들은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배신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배신합니까? 자신의 기대와 행동과 다르기 때문에 배신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참 좋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통 인간관계를 시작할 때 상대가 자신에게 뭔가 유익이 되니까 인간관계를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상대가 더 이상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 때 그 사람을 배신하고 자신이 아니라 네가 잘못해서 그랬다고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면서 그 사람을 쉽게 배신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말로는 주장했지만 각기 자신들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권력자들을 물리치고 다윗의 왕국을 세울 것을 기대했어요. 그리고 그 왕국에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욕망들이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제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 서줄 때 자기 아들들을 좌우편에 세워달라는 청탁하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 중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무력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열심당원 중에 하나라고 추측됩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권력을 잡아 로마를 물리치기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의 인기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는 오병이어 사건 후 예수님께서 그들을 군사로 만들어서 예루살렘으로 진경하는 꿈을 꿨을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들을 다 흩어버리자 기 빠졌을 겁니다. 또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날마다 자신의 싸움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모자를 판에 매일마다 비천한 여자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에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내어던지고 실망하여 예수님을 배신해버립니다. 어쩌면 유다는 예수님을 일부러 유기에 빠뜨려서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무리가 반란을 일으키기를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성경의 정황을 보면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지만 예수님이 진짜 죽을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권력에 반항하지 않고 순전한 어린 양처럼 조용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 대한 실망은 우리를 배신하게 만듭니다. 사람에게 실망하면 사람을 배신하고요. 내 자신에게 실망하면 나를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번이나 자기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부활할 것이다. 너희가 생각하는 나라와 내가 생각하는 나라가 다르다. 누누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지도 않고 이해하려고 들지도 않다가 결국 예수가 잡히자 실망하고 그를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말 실망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 이루고자 싶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실망해버린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 같아요. 여러분 중에 진정 배신 안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고 그를 비판하는데 진정 우리는 그를 비난할 자격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예수님을 원망하고 나의 환경, 나의 상황을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늘 서로가 서로를 자신의 욕망과 유익을 위해서 배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배신을 하고 있다면 늘 배신하고 있는 우리가 바로 가해자이고 죄인일 것입니다. 4번째로 예수님을 죽인 집단은
무리,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 몰라서 예수님을 죽입니다. 공생애 동안 예수님은 백성들의 인기가 많았어요. 병도 치유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다른 놀라운 말씀에 사람들이 매료되어 많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안타까워 여기셔서 5변이요 7변이요 2번이나 그런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본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려 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혹사나 다윗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의 놀라운 반응을 보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은 이따 죽이자 하고 예수 죽이는 것을 미루기까지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자고 꼬시니까 순식간에 돌변해서 예수를 죽이라고 외칩니다. 백성들은 순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예수가 빵을 줄 때는 빵을 주신 분이라고 열광했다가도 대제사장들이 내미는 조건에 해롭대요. 그렇게 열광했던 예수를 죽이라고 그리고 바라바를 살리라고 외칩니다. 결국 이들은 믿음의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순간적인 열광에 동조하지만 그건 잠시뿐이었고요.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생각하면 언제 그랬냐 듯이 온갖 비난과 저주를 퍼붓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가 잘하면 막 그렇게 칭찬하다가도 조금만 못하면 그렇게 인신공격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비단 스포츠 선수뿐만 아니라 연애, 정치, 교회, 직장 모든 것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습성입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았던지 죽었던지 하면 자기가 죽었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라는 대중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또 다른 사람을 비난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무리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무리를 보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요. 정말 이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걸 진짜 믿었다면, 진짜 알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들이 한순간에 빵이나 돈 때문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았다면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임재한 일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우리가 오늘 드려진 예배를 어떻게 함부로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것을 안다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쉽게 어기며 살아가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 권력이 위협받는다고 느끼는 권력자들에게, 예수님에게 인기가 뺏겼다고 질투하는 사람들에게, 처음엔 따랐다가 실망을 느껴 배신한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무리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네 가지 분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온 모든 사람들, 그 가해자들을 대표합니다. 우리 역시 이들처럼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들에게 죄를 짓고 상처 주고 어쩌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나는 잘못이 없어, 나는 가해자가 아니야, 나는 깨끗해 소리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죽인 모든 가해자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갚을 능력 없어요. 우리는 죄를 너무나도 서로에게 많이 집니다. 그러나 그 죄를 회복할 능력은 없어요. 기껏 해봤자 금전적인 또 법적인 조치인데 이것으로 피해자의 모든 것을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권력자들, 인정받기 원하는 자들, 배신자들, 무지한 자들 모두를 자기 생명으로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가를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가해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로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로 상처가 많아 서로 다가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 가해자들 위한 복음입니다. 오늘 하루, 오늘 한 주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가해자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하며 나도 그 사랑을 나눈 자로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임을 다시 깨닫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소서. 누군가에게 가해자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서로 사랑하는 자로 변화되게 하소서. 고난주간을 맞아 십자가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내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지만 내가 이전에 가해자였던 거, 내가 이전에 죄인이었던 거, 그리고 예수를 믿지만 아직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걸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가해자의 모습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죽였던 가해자의 모습을 봅니다. 자신의 권력을 뺏길까봐 두려워했던 자들, 자신이 인정받지 못해서 힘들어했던 자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돌아선 자들, 그리고 잘 몰라서 쉽게 행동했던 자들, 그런 자들이 예수를 죽였고 어쩌면 내 삶에도, 우리 삶에도 이 네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을 배신할 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관계를 깨트리고 상처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가해자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자로, 주님이 원하시는 가족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상처가 있습니까? 어둠이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그 은혜를 누리며 이제 서로 사랑하는 자로, 가해자가 아닌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자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맞는 고난주간입니다. 그 고난주간에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이웃을 망가뜨리고 무너졌던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가해자인 걸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십자가로 나아가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그리고 점점 예수를 닮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